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여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세워진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가 편지를 받을 때에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떠했나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들은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며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게 된 이유도 거짓 교사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와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 4장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들인가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영,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로 사탄이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대표적인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들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죠.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믿음을 잃게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이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과 관계가 있는데요. 디모데에게는 눈에 띄는 약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첫 번째 약점은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의 눈물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은 그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디모데의 소심한 성격이 첫 번째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두 번째 약점은 몸이 약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위장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위장이 얼마나 좋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잦은 병으로 고생을 했으면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점이 바로 나이가 어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이 당시에 디모데는 많아봤자 40살이 넘지 않는 3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이였죠. 이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호하고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은 쉽죠. 단순히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제가 어리다고 자꾸 무시하시는데 이제 무시하시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인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 역시 이것이 가볍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디모데가 믿는 이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5가지의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 성경 속의 야고보서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 사람은 다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수는 죄를 의미합니다. 즉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짓는 그 많은 죄 중에서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방향을 우리가 무엇으로 조종합니까? 정말 작은 그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을 조종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정말 작은 그 혀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리며 또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자신의 말, 언어 습관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둘째는 디모데가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어리다고 무시만 당하고 끝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을 보이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가 사랑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말은 물론 천사의 말까지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다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리더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넷째는 디모데는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보이며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순결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디모데의 도덕적이고 또 성적으로 순결한 모습을 보이며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리다고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어린 나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또 리더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인데요.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로 돌아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또 권면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회중이 모인 앞에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권위와 관련된 일로 디모데는 성도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는 일, 지금의 설교를 하는 일에 또 전념했어야 했고, 또 가르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디모데가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선포하며 권면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했겠죠.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바른 지식들을 쌓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른 지식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며 가르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가진 바른 지식으로, 얻게 된 바른 지식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제시한 세 번째 방법은 이것인데요.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린도 전서 12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각 사람마다 모두 받는 은사들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방언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혜의 말씀, 또 누군가는 지식의 말씀, 또 누군가는 믿음을 은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받는 은사들은 다르지만 은사는 모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은사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역시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어떤 종류의 은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확실하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디모데가 은사를 공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디모데 너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써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인정받은 은사가 있으니 그걸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은사를 통해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지금까지의 이런 가르침들을 정리하며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자신을 살피고 또 네가 전하는 가르침을 살펴라. 이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거짓 교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 리더인 디모데가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날마다 살펴야만 했습니다. 리더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도록 또 자신이 받은 은사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사용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이 다른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는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리더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되겠네. 아니면 디모데전서는 목회자만을 위한 성경인가 보다. 평신도는 굳이 읽어도 되지 않겠는걸?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고 또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디모데는 이 편지를 혼자서 읽지 않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읽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디모데가 혼자서만 보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썼다면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마무리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라고 썼다는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의도한 대로 이 성도들과 함께 이 편지를 읽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성도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성도들 중 누군가는 디모데가 어리다고 업신여겼다는 뜻이겠죠. 젊다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면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디모데가 어리다고 무시하던 사람은 이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 디모데가 교회 리더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 텐데 참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교회 리더인 디모데가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다면 성도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리더로 잘 자라가고 또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겠죠. 이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면서 리더로 세워졌다고 무시하면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좋게 바라보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배울 만한 것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디모데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것을 배우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도우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함께 도와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의지가 강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주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으키는 문제들,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문제들,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디모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열심히 성도들의 본이 되며 권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은사를 활용해서 그 목회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해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도들이 디모데의 손을 함께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성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따라 역할과 일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리더라면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또 만약 성도라면 리더의 옆에서 함께 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응원하고, 또 본받을 것이 있다면 인정하며 본받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목원교회 안에 있는 각 부서들도 각각의 교회들이고, 목장 역시 교회이며, 한 가정이 모두 다 교회입니다. 한 부서의 팀장은 팀장으로서, 또 팀원은 팀원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목장의 목자와 목녀는 목자와 목녀로서, 또 목원은 목원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목원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리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성도 혼자서도 역시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모두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원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